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배필될 아내 리브가를 데려다가 결혼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서 정점을 맞이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죠. 내가 내 독자 이삭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동안에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이제 육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일을 자기 아들에게 배필을 구해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안에 있는 충성된 늙은 종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 가나안 그 지역에 있는 여성을 구해서 결혼시키면 안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서 만일에 내 아들 이삭이 이 지역 여자와 결혼했다가는 위험하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내가 그 지역에 있으면 얼핏 하면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결과가 나빠지리라고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고향에 있는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시키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고향에 있는 처녀들은 우상숭배도 안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그런 자들인가요? 아닙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우상숭배 집안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대대로 우상숭배하던 집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자기의 며느리를 데려오게 한 것은 그 멀리 있는 그 지역에서 데려오면 그 지역에 그 죄악의 영향을 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얼핏 하면 친정집에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자기 고향에 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의 종을에게 부탁을 해서 그 고향에서 리브가 누굽니까? 이삭의 부인될 여자를 데려오게 하죠. 그 내용이 앞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말이죠, 굉장히 충성되고 믿음이 좋은 종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보면 말이죠, 그 고향에 도착해서 거기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죠. 기도대로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의 모든 행동 거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대로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하게 아주 순조롭게 그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
부두엘의 그 자녀를 만나게 한 것이죠. 그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리브가인데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갖가지 아니한 처녀더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 예쁜 처녀가 이제 우물로 물웅덩이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 종은 말이죠.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한 대로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했더니 기도했던 대로 이 여인이 이 물 마실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 주겠다고 하고 그러죠. 이런 내용을 쫙 볼 때 이 리브가가요, 얼굴만 예뻤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달했던 것 같고요. 아주 총명해 보입니다. 멀리서 온 나그네를 위하여 궁일이 여길 줄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말이죠. 이후에 보겠지만 리브가는 진짜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종이 그 리브가한테 묻죠. 너는 누구의 딸이냐? 말했더니 말을 하죠.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종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오자마자 곧바로 나의 주인 아브라함 집안 사람을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곧바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다 들었을 그 리브가는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곧바로 달려가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말을 하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리브가가 어땠을까요? 이 광경에서요. 아마 그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죠. 리브가야, 너의 그 친척 중에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단다. 우리랑 같은 시족으로서 같이 살았지. 그런데 어느 날 생전 듣지도 못했던 어떤 신을 만나더니 그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갔단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질문했겠죠? 글쎄 그 이유로 우리도 몰라. 그분 참 좋은 분이었는데 인정도 많고 학식도 높고 마음씨도 너그럽고 온유하신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도 알지 못하던 신을 만나더니 그냥 지역을 떠나가 버렸어. 그분이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야. 그 약속 믿고 모든 걸 저버리고 간 거야.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단다 하는 말을 들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이후 그분 어떻게 되셨을까? 저 멀리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향하여 갔다는데 어떻게 경각하실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종으로부터 말을 딱 들어보니까 바로 그분에게서 온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기도 속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호와라고? 귀가 버뜩했겠죠? 리브가가요. 그랬더니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으면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다 있는가? 빨리 집에 가서 연락해야지 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또 나옵니다.
라반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말을 하게 되죠. 라반은 아마도 물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30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에 있는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거기에 보니까 누이의 코골이, 손목고리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라반은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라반이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으리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마 라반도 자기의 그 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무척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종이 와서 선물을 준 거 자기 여동생이 받은 거 보니까 굉장히 부자 같아요. 얼마나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종이 들어가서 말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불과 몇 구절 나타나지 않지만 그 많은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그 약속의 이야기, 아들 약속, 땅 약속, 후손 중에 나올 메시아 약속, 그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일반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갔던 그 이야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고 되고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도 다 했겠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라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던 리브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모든 이야기 중에 그 종은 철저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내가 오는 과정에도 여러분 만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끌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짝 배필을 구하러 위하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제의를 하죠. 종이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나로 하여금 가부를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을 하죠. 그랬더니 50절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겠느냐. 그들도 그 종이 말했던 그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든지 그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됐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다신교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하, 그분이 이런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즉시 굴복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요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삼게 하라 라고 말을 하죠. 아버지와 오빠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떨까요? 그 다음 날에 그 종은 곧바로 떠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좀 이따 가지요. 한 열흘이라도 응? 좀 이따 가지요. 하는데 종은 빨리 가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기쁜 소식을 자기 주인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오빠 부두엘과 라반이 그러면 그 딸에게 물어보죠. 딸도 곧바로 가겠는지요? 하고 그 리브가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58절 이하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어떻게 이렇게 흔쾌하게 가겠다고 말을 할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지역,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는지도 모르는 그 지역, 우리 시족 사람들, 가족 사람들이 있어서 안전한 이 지역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에 흔쾌히 가겠다고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제 저녁에 그 종이 계속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그 삶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리브가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리브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며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그러면 내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나도 그 언약 집안의 사람이 되는구나. 결국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구나. 이와 같이 귀중한 일이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는 젊은 여인이지만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탐욕에 근거한 그 욕심들, 그거보다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복의 집안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의 그 조상이 되는 거, 그것을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속으로 너무 기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기회야.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너무 기뻐서 밤잠도 설쳤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너 가겠느냐? 질문했을 때 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그 가치관, 리브가의 그 성품 느껴지십니까? 나는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젊은 여인들도 리브가 같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처녀들도 결혼할 때는 평상시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최고야 하던 사람이 결혼이 가까이 오면 세상 물질도 중요해 하고 변하지는 않습니까? 리브가는 그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직 그 약속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쫓아갑니다. 누구와 닮았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를 듣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리브가도 그 약속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약속의 집안 사람이 되기 위해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흔쾌히 일어서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너무 아름답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리브가, 이 젊은 여인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여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종을 통하여 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이, 이 기회가 리브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오나고요?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는 자는 이 기회를 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귀한 축복, 언약의 기회,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이 기회, 여러분들은 잡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